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로 또 성례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렇게 귀한 예배의 시간 통하여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우리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은 표현을 잘 안 하는데 표현할 때 여러분 귀가 떴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또 더 큰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도 소리를 내어서 하시고 고백도 소리를 내어서 하고 찬양도 소리를 내어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즐거우십니다. 옆에 듣는 사람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복음을 고백한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즐거워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번 주간에 부활주일 그리고 성례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랜만에 우리 성찬식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 우리 렘넌트들은 꼭 잡고 최고의 인생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자체가 임마누엘의 언약이고 축복이다. 확신 가지고 승리하셔야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우리 속에 이미 능력이 있는데 우리 그 능력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복음에 확실한 이 집중에 있는 부분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에 조금만 집중하면 능력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지난 주에 우리의 능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부활의 비밀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분이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 하면 모르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또 한계가 있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 이 귀중한 축복에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고 또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영원한 겁니다.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기쁨으로 오늘 함께 부활절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례식과 입교식 우리 성찬식이 있는데 입교라고 할 때에 유아 세례 때 이미 부모님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음을 자녀에게 전달하겠다.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하여서 앞으로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도록 렘넌트도록 바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하식과 함께 고백하면서 이 세례식을 주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부모님의 믿음과 기도 제목으로 했죠. 그래서 우리 오늘 한 10몇 년 동안 자랐는데 오늘 함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거 확실하냐? 물어봤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 누리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포럼하고 응답받았습니다. 우리 오늘 두 명이 입교하는데 전하은이하고 이수아가 입교하는데 자 10몇 년 전에 생각해 봤어요. 야 벌써 이런 응답들 속에 있구나. 우리 정식 우리 교인으로서 이제 함께 응답받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제 마냥 이제 어린 나이가 아니라 교회 귀중한 일꾼으로서 또 헌신되어서 보면은 다 이렇게 함께 또 좋은 의견도 낼 수 있고 함께 일하는 그런 거 보면서 치우기도 하고 할 거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이제 훈련들이 자꾸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이 응답받는 이 렘넌트를 통하여서 교회 살리고 미래 살립니다.
지난주에 귀한 말씀이 성취되는 이 축복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세례식 하는 것은 입교식은 세례와 똑같은 이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비밀과 부활에 참여하는 귀한 시간이 세례 시간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이 믿음을 가졌다고 모든 성도 앞에 공포하는 것이 세례식이고 또 입교식입니다. 그러면 성찬식은 뭐냐? 말할 것 없이 주님이 마지막 잡히시기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면서 떡을 나눠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나의 몸이고 나의 살이다, 또 내가 흘린 피다, 이렇게 하면서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그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평생 능력으로 살아라, 임마누엘 누리며 살아라, 이런 귀한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에게 명령하신 것이 기념해라. 그렇죠. 몇 가지 안 됩니다. 기도해라, 이 성찬 기념해라, 이런 몇 가지가 안 됩니다. 세계 복음화해라, 정인 되리라,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께 성찬식을 잠깐 우리 거행할 때 여러분이 십자가의 그 은혜로 충만하시고 치유도 받으시고 힘도 얻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묶인 모든 부분이 풀어지는 역사들도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축복 속에 오늘 부활주일 말씀으로 하나님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인생 치유다. 그렇죠. 이제부터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좀 치유될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으라. 이미 또 우리가 치유받아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온 성도들 이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복음 누리고 능력 가지고 교회 세우고 사명 감당하는 이런 축복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과 새가족들은 인생의 치유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치유되려고 하면 세 가지 부분에 딱 치유가 돼야 되고 딱 확립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의 부분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뭐야? 다시 한번 내가 누구냐 알 때, 그렇죠. 실제적으로 내가 누구냐, 그게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거짓으로 내가 누구다, 이거 아니거든요. 어린 나이가 나는 자전거도 없는데 나는 자전거 있어. 옛날 어릴 때. 그렇죠. 보니까 아버지가 약속을 해서. 그런데 자전거 아직 없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또 옆에서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나는 이거 뭐가 있다. 막 자랑하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확신 가지고 그때 일어난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분과 권세의 축복 하나님 딱 주었거든요. 그 확신 가지고 내가 누구냐 말이죠. 내게 있는 것,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뿐 아니라 나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여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거 자꾸 우리가 많이 놓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상 모든 부분에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흔들려서 그렇습니다. 바람만 불면 흔들려요. 문제만 생기면 흔들려요. 뭔가 좀 지나가다 무슨 느낌만 받아도 흔들리고, 말만 들어도 흔들리고, 또 이런저런 일만 생기면 흔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이 복음 속에 뿌리가 깊었는지, 심지가 견고했는지요.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정말 믿음의 뿌리 다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데가 되어서, 자, 확신 가지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만큼,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만큼, 렘넌트만큼 확신 있게 다 움직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 큰 확신 가지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정체성에 대한 이 부분들 우리 함께 나누는데, 영적 문제 속에서는 절대로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네가 뭐라 해도 이렇게 확신 가지고 살아가도 다 흔들립니다. 결국 그것도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를 찾을 수가 없죠. 원래 인간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힘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관리하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한 사람이 누구냐?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 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모르는데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있어도 나와 상관없는데 어떻게 자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죄와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안다고 하면은 나중에 또 영원한 종착지에 가보면은 멸망받은 나구나. 그 하나 알게 될 겁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나. 로마서 3장 23절,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은 나. 이 속에서는 죽었는데 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공허한 거예요. 조금만 자기 인생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 진짜 허무한 겁니다. 자기가 없는데 뭐. 참된 자기가 없는데 완전 망가진 나, 빼앗긴 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가 뭐합니까? 이 거짓의 아비가 주인된 나. 이 안 보이면서요. 전부 거짓을 통해서 사로잡고 있는 이런 사단의 세력들이 주인되어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행복하고 참된 자기의 만족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가면 갈수록 어둡고 그래서 마음 생각 망가지고 시간 따라서 몸 망가지고 주변 가정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인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하시고 정말 그 부활의 비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나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원래 나를 찾아주는 겁니다. 사단에게 빼앗겼던 나를 찾아주는 겁니다.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 나, 지옥 백성으로 멸망받을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찾아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것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나 새 것이 되었다. 확신 따까지. 이전 것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단에 속여서 사주팔자 운명에 살던 나는 다 지나가서니 지금 생명을 얻은 새로운 사람이다.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멸망 속에 있는 나는 지나가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가 참된 나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에 대한 이 확신을 다 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바로 내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옛 사람은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그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사는 그 삶이 내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 인생.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나는 누구냐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시민권이 있고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 역사한다.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때마다 확신이 있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일과 문제 속에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자신을 최고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딱 세워놓으세요. 내가 누구인지 괜찮습니까? 세상 천지 어떤 일이 나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신분권 7가지 그게 여러분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바로 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 묵상할 때 내 속이 확 펴집니다. 이제. 그렇죠. 세상 뭐 이것저것 뭐 문제나 할 거 막 생각해봐도 조금은 뭐 우리가 되겠다 싶으면 힘나고 안 되겠다 싶으면 힘 빠지는데 그건 일시적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속이 확 힘을 얻고 평안과 안식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는 것은요. 복음 기억입니다. 말씀 기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성령께서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창조의 영입니다. 성령을,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을 우습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분이 재창조의 영이시고 창조의 영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지 압니까? 이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 여러분이고 이미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그렇죠. 나와 함께 한다. 위드. 우리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그리고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일에 함께 한다. 그렇죠. 사람들이 아무리 짓멋들 해와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함께 응답받는 교회가 참빛교회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상관없습니다. 초대교회 핍박이 와도 상관없고 많은 사람이 모함해서 저거 이단이다, 이상하다 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오늘날 바로 이 한 시대 모든 것을 살리는 주류의 이 응답이 바로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예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장로님들이고 우리 권사님들이고 우리 안수집사님과 우리 집사님과 우리 모든 새가족들과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그렇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 딱 들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성경에 보면요, 메시지가 그렇게 복잡하고 성경 66권이 많은 것 같아도 복잡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결국 별 볼일 없고 멸망받는 거예요. 우상숭배 막 해서 멸망. 그래서 돌아오라 그거 하고 구원받으라 그거 하고 그다음 구원받은 사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거 하나. 그리고 너를 통하여 세계복음 하겠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 그거죠. 우리가 성경 다 읽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읽으면서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괜찮습니다. 우리 경성 사람들은 뭐 복잡한 거 싫어하잖아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 함께 한다. 너를 통하여 세계복음 하겠다. 그거 계속 그것만 생각하세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 풀락 하지 말고 뭐 자꾸 이런저런 고민해서 계산하지 마시고 생각 딴 데 써봐야 머리만 아프고 여러분 신경만 자꾸 약해지지 뭐 난 좋은 거 한 개도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는 복음 가지고 단순하게 살면서 힘있게 세계복음 하십시다. 특히 부활의 능력으로 내 인생 치유받아서 세계복음의 정인으로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두 번째 능력이 좀 치유받아야 돼요. 그렇죠. 언제까지 우리가 뭐 옛날 이 물질 신경 막 쓰면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도 키우고 응답받고 않습니까? 오늘 또 세계에 막 선교를 놓고 응답도 받고 지역 살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가 건축도 하고 지난 어저께 우리 아이들 왔는데요. 얼마나 즐겁게 뛰노는지 아십니까? 근데 컨테이너 속에 있는 거야. 이 컨테이너를 하나님 빨리 치워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뭐 한 몇 명가 있는데 얼마나 막 교회가 막 시끄럽고 밝아지는 줄 아십니까? 교회 지붕이 날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네. 맞다. 빨리 더 큰 소리 쳐서 지붕 빨리 날려라. 교회 짓게.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 할 때 많은 또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하셨는데 한번 보세요. 이 복음 일에 힘들지만 헌신하고 이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자, 힘 중의 힘이요. 헌신의 힘입니다. 힘 중의 힘이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이 복음에 쓰임받는 힘입니다. 솔직히 뭐 돈을 많이 모았다 그게 힘이다. 아닙니다. 그건 불신자가 더 많습니다. 내가 뭐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 그건 불신자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비유해가지고 뭐 우리가 우리 이재영처럼 되겠다 그렇죠. 세계에서 최고 잘 사는 부자가 누군지 압니까? 세계 최고 부자가 미국 사람도 아니고 저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그 사람. 그게 왕세자 빈 살만이라는 사람이 세계 최고 부자입니다. 우리는 몇 억도 1억도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 몇 천조가 있는데 뭐 그것도 계산이 안 됩니다. 그렇죠. 뭐 그냥 하루에 가만히 있어도 들어온 돈이 뭐 그렇게 몇백억씩 들어오습니까? 그렇죠. 쓰긴 뭐 그렇게 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중국이나 어디나 뭐 그 사람 모셔가지고 뭐 사업 같이 하는 게 거의 혈안이 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전 세계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최고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인생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정말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행복하고, 그리고 이 복음의 가치 알고 예배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교회 세우고 선교 전도하는 그 힘 있는 인생이 최고의 능력 있는 인생입니다. 그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네가 잘 살아라, 돈 많이 벌어라. 벌어본들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은 무능력한 자에게 그냥 실력을 키워라. 진짜. 그리고 뭡니까? 요즘에는 그것도 힘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취직도 힘들고 힘드니까 MZ세대는 뭡니까? 자꾸 야, 남의 말 신경 쓰지 마라. 뭐 니는 니대로 좋다.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위로하고, 그래서 50까지 부모님께 붙어 있고, 뭐 않습니까? 직장 없이 막 있고, 뭐 그래도 괜찮다. 좀 생기면 여행하고, 뭐 그래서 뭐 좋습니다. 어떻게 살든 그 자기 인생이니까요,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리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비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살리는, 거기에 헌신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 다 한번 보세요. 아무리 가져도 자기가 부족하죠. 자꾸 나나합니다. 그렇죠. 가진 사람일수록 남을 무시하고요. 가진 사람일수록 계속 남을 어렵게 합니다. 성공한 사람, 정치인 한번 올라간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믿을 거 없고요. 우리는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살려놓고 우리가 함께 또 힘 모아가지고 전도 선교하면서 후대 키우고 중남미와 세계 2, 3, 7나라 살리는, 그렇죠. 이 헌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고 내가 헌신하고 있는 것이 얼마냐,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을 놓고 저도 많이 기도하면서 내가 진짜 남아있는 이 힘과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쓸 거냐, 그리고 남아있는 이런 이 경제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 더 주십시오가 아니야. 하나님 내 이 가지고 있는 이 힘, 내 달란트, 사람들 움직이면서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이것을 어떻게 쓰고 갈 거냐, 그겁니다. 거기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내가 더 이상 불신앙 안 하고 영적으로 시달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힘 가지고 생각과 마음 뺏기지 않고 우리 귀한 우리 장로들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여서 임마누엘의 인생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또 정말 그 축복을 전달하고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 이야기 한 겁니다. 우리 살릴 힘 1도 없는 우리에게,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는 말도 못하는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과 그 모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따라서 초대교회가 그 헌신으로 응답받았듯이 지금부터 성령 충만으로 달란트 찾아서 그 달란트가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응답받는 겁니다. 그 달란트가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적 인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메시지가 정확해야 되고 확실하게 우리가 언약이 분명해야 되죠. 그렇죠. 불신자처럼 이거는 뭐 섞여가지고 막 있으면 안 됩니다. 머릿속에 이게 복음인지 아닌지 이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섞여 있으면요 결국은 우리가 혼란할 뿐이에요. 교회 안만 신앙생활 해도 자꾸 복잡해요, 인생이. 그러나 우리는 딱 단순해야 합니다. 그렇죠. 신분 권세를 감사와 믿음으로 누리는 기도는 나의 무능력을 치유하는 시작이다. 나 물질 성공 중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해방되어서요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일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모든 지역과 세계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 힘,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과 모든 거, 여러분 경제와 모든 거 살리는 이 축복, 그 힘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에 집중하는 기도는 모든 능력을 회복한다. 그래서 옆에 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2번에 4번 히스기야와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올 한 해 25시에 축복 누린 겁니다. 흔히 요즘에 이야기하는 성삼위 하나님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집중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합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그리고 그 보좌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바로 보좌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그리스도께서 삼저주를 멸하셨는데 그 일이 집중할 때마다 나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이 시대 문화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역사하신 분이 누굽니까? 내가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주십시오. 이 집중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으면요. 성령 충만을 계속 하루 종일 생각하세요. 이 주일날만큼 계속 생각하세요. 권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은요. 기도로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달라고 하면 됩니다. 없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내게 충만한 이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내 산업으로 내 만남으로 모든 게 나타나기 위해서 내 입술을 통하여 나의 모든 것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요. 머리부터 다른 걸 가득 차 있어요. 마음부터 다른 거 차고요. 그 사단은 이상하죠. 우리가 어떻게 아는지 우리가 그릇인지 아는지 뭘 자꾸 집어넣어 있다가 그렇죠. 영혼까지 빼앗지 못하지만 뭘 자꾸 집어넣어 생각에도 집어넣고 마음에도 집어넣고 인생 시간에도 집어넣고 뭐 자꾸 집어넣어서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주의 정운천사로 딱 여러분을 주관하시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힘을 막 여러분에게 힘을 더하신 거죠.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9가지 능력으로 나에게 딱 채워져. 내 그릇이 9가지 능력으로 내 인생의 9가지 능력으로 세팅이 딱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3능력이죠. 보좌의 능력,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내 속에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시공간 초월의 능력. 안고서는 모든 부분 속에 나의 시간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합니다.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흑암 세력 무너뜨리는 237 나라 빛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일어나서 빛만 비추면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3생명,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얼굴이 꺼물꺼물하고 마음도 꺼물꺼물하고 생각도 꺼물꺼물하고 선택도 꺼물꺼물하고 이게 전부 뭡니까? 염려, 걱정하고 불안, 초조하고 이게 사단의 형상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이게. 아예 생명과 평안과 안식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형상.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느껴지는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안 보이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 어떤 모습이 되느냐.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명의 힘, 생기죠. 성령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초기에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생명이 된지를 하는 그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우리의 모습으로 그래야 사람 다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사람 못 살리고 자꾸 죽음의 일만 일어나는 겁니까? 그 생명에 힘이 없어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풍성함이 에덴 동산에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처럼 모든 것이 좀 푸릇푸릇하게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히스기야의 기도,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길 가면서 기도하고 사건을 일어나면서 기도하고 욕하면서도 기도하고 기도하세요. 아무튼 그렇죠. 자꾸 우리가 욕했다 안 했다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래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성질 내면서도 기도하고 기도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도 메시지 가운데 성질 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성질 주기면 우리는 못 삽니다. 세계복음 못 해요. 우리는 좀 뭔가 좀 불신자보다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면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거 아니라도 우리가 좀 말이라도 세게 해야 되거든요. 괜찮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오는 응답들이 무엇인가?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교회가 힘없는 율법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성품도 바뀌어요. 어느 날 보면 욕으로 시작했다 어느 날 진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욕 안 하려고 애써가지고 했는데 욕 안 하는 아닙니다. 어떻게 체질된 거 어디 있는 거 어디 갑니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때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 없어져도 상관없고 그리스도 피 안에 있는데 뭐가 상관입니까? 우리 참비교만큼 복음의 능력으로 확신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이 생명의 풍성함이 참빛교회 온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우리의 나의 업, 나의 현장, 사역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정말 내 개인의 성령 역사를 통하여서 살아나는 이 축복들, 전무후무한 응답들, 우리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응답받는 전무후무한 응답, 현장에서 사역에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바로 그 전무후무한 사도행전 18장의 브리스가 부부처럼, 또 여호수아 갈렙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응답받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 지나간 과거에 매이지 않고 과거에서 벗어나서 과거까지 살리고, 현재도 성령의 역사로 이 땅의 시대를 살리고, 미래도 살리는 우리 찬빛교회, 특히 목회자를 통하여, 중직자 통하여서, 렘넌트 통하여서 응답받는 그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얼마나 힘이 없으면, 목사가 힘이 없으면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중직자가 힘이 없으면 교회도 못 세우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렘넌트가 힘이 없으면 진짜 먹고 사는 일에 빠져서 예배도 안 됩니까? 우리는 그거 바꿔야 됩니다. 이 교회, 한국과 전 세계 교회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삶 시대를 살리는 주역의 교회로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특히 사명 치유. 아직도 먹고 사는 데서 못 벗어난 사람은 아예 있는 것 가지고 사명 감당하면 됩니다. 시작하세요. 나아물질 성공, 이게 영적 문제인데요. 이거 위해서 사는 자는 허무, 무의미, 무가치,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마음 생각 자꾸 이 고통에 있는 이 부분들뿐 아니라 없는 불면증도 오고 자꾸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 불안, 두려움에 자꾸 당합니다. 우리는 불신자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중심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치유해라.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 누가복음 24장 36절 49절 있지 않습니까? 힘없이 살지 말고 위에서부터는 능력 줄 테니까 모든 민족에게 죄사함의 비밀이 있는 구원의 이 복음을 전해라.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렘넌트를 위해서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헌신하는 우리 축복들. 사도행전 1장 8절 마찬가지입니다. 땅 끝까지 정인되겠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명은요, 아멘하고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보통 힘을 얻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딱 하나님 주시면요, 딱 하나님 힘을 주고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아래 패턴을 바꾸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뭐 이런저런 사명 맡길 때는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내게 능력과 내게 없어도. 우리가 어떻게 중남이 살립니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딱 결단할 때 장로님들이 결단하고 함께 하면서 지원까지 응답합니다. 자, 우리가 최고의 이 힘 있는 사람으로 사명 감당하는 축복을 가졌습니다. 이제 오늘 노덕기 목사 이제 마지막 예배, 뭐 혹시 일부 예배 때 인사를 했는데 지금 중고등 마지막 예배 드린다고 안내를 왔는데요. 우리 참 훈련받고 하는데 이건 전부지 않습니까? 우리의 헌신,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에밀리오도 마찬가지고, 또 그 외에도 우리 중남미 여기 또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도 우리 렘넌트와 많은 중남미 선교 현장에 또 40일 훈련과 이런 많은,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계산했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하고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언약궤 맨 자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정복 하락하면 그 언약 따라 딱 할 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헌신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을 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는 지금부터 임마누엘을 절거하라 지금 메시지를 많이 했는데 그 바탕을 깐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그 복음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우리 응답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사명도 회복했죠. 한번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사명 가지고 나의 달려갈 길과 내 사명 다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렇죠. 로마서 16장 인물처럼 이렇게 쓰임받다가 가는 겁니다. 이민계약 인생으로 치유되어야 됩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절 맞이하여서 인생 치유, 정말 사명 치유되어야 됩니다. 보호자, 사랑하는 자, 전도자를 위해서 목숨 거는 자,
동력자 수고하는 자 내 어머니, 전도자와 그 온 교회를 돌봐주는 자. 그렇습니다. 나의 사명 치유될 때 큰 문들이 열립니다.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회와 또 선교대회, 또 중남미 사역자, 우리 대구 노회, 우리 전도집회, 제가 노회장 되면서 이 노회가 전도에 결단하고 전도의 메시지가 새롭게 전도 운동하겠다 해서 없는 것도 만들어서 지금 이제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 줄 겁니다. 그래 우리 참교회 모든 중자, 모든 렘너 다 참석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 받고 결단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할 때 이렇게 쓰임받고 여러분 시간과 마음 결단하고 쓰임받으려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는지 체험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대구노에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에밀리오 포메노 이제 건강 잘 수술 잘 마쳤는데 대장암 3기였다가 이제 잘 맞춰서 합니다. 더 건강하여서 아직 남은 사역 많습니다. 중남미에 남은 사역 많습니다. 237 나라 이 친구 통하여 중국 연결된 사역도 있고 많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응답받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온 성도들 부활절 맞이하여서 인생 치유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성찬식 우리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를 해주시고 우리 함께 입교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거 좀 펼쳐 놓으시고 네. 우리 성례식을 위해서 미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입교식과 또 성례 특별히 성찬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렘넌트들 2명에게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시작으로 축복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찢기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